이제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지진과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제 종말과 세상 분열.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 이제 분열이 되죠. 지난 광화문 집회라고 하죠. 광화문에서 원래 주 그 무대는 시청, 메인 무대는 시청역 그 시민광장이었습니다. 김학근 선교사는 이제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청 앞 광장에. 또 우리 친구 목사들 교회들은 이제 서울역이나 시청역 쪽에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반석 전도사도 이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서울역 부근 시청 요원관에서 함께 참여했다고 해요. 종말과 세상 분열이에요. 저희는 종강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는데 여의도까지 이렇게 쭉 이런 한번 스크린만 100개가 뭐예요? 한 200개 정도 설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죠. 처음에는 전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스크린을 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다 설치했다가 크레인을 달아서 막 그 비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주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준비하는데 한 120억 정도 단일 행사인데 누가 그러죠? 3시간 행사하려고 120억을 들여? 아니 그 이상 들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분열. 제가 정말 초창기에 5년 전, 4년 전 광화문 집회할 때에 정강훈 목사가 초창기는 제가 지지했다고 좀 왜? 벙어리 개보다 짖는 개가 낫거든요. 이게 벙어리 개가 돼서는 안 됐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를 비롯하여 벙어리 개였을 때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지저댄 건 그 정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동포들이 또 세계 기독청을 한다 계좌번호 막 화면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모르건된 수조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게 수조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돈을 알게 된 거예요. 돈이 이렇게 하니까 돈이 모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걸 끌고 가는 동력을 이제 돈 주면서 이제 자유마을 세운다.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서 돈 줬어요. 막 돈을 뿌려댔죠. 수조원이니까 1, 200만 원 뿌리는 거야. 수천 명에 뿌려도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 이게 수조원에 비하면. 이러므로 말미암아 근본 집회 때에 처음에는 눈물까지 나려고 아니라 눈물까지 막 나더라고요. 비도 약간 사뭇사뭇 올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박한수 목사가 설교했고 두 번째가 김영재 목사가 설교를 했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됐고 헌금은 이제 정강원 쪽의 집회는 안내위원이 헌금을 이렇게 주스러 다녀요.
죄송해요. 이게 헌금을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데 이번 집회는 계좌번호를 스크린에 주면서 이 계좌로 찍어라. 그래서 이제 계좌로 이렇게 받아서 소외계층 또 이렇게 이들에게 쓰겠다. 얼마 합산된지는 200억 나왔대. 헌금이? 그래요? 잘하시네. 나한테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서 내가 아직 나보다 보고가 빠르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참 아픔이에요. 분열되는 게. 그래서 거기 70대, 60대 후반 되는 좀 나이 잡순 남자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정강훈 그렇게 막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았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러니 하나가 안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정치를 밝혀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터뜨린 이유는 그가 오름인지 그름인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그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상징적인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한 강도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포부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 자와 죽을 자를, 그게 표상학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강도 둘을 왜 세워놨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 자가 있고 예수 때문에 죽을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바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살고 바로의 군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하여 생사가 있는 거예요. 살 자와 죽을 자.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누가복음 2장이 나오잖아요.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흥함과 패함.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흥할 자가 있고 패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뭐가 오느냐? 세상이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분열되는 게 극심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좌우 파란색과 빨간색이 아주 분열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의 때에 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하여 북한까지 파병을 했어요. 이런 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를, 하나님의 처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거를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레바논도 치고 또 이란도 갖다 치워버리고, 근데 이란이 아무런 보복을 한다고 이런 게 없어. 이건 또 뭔가. 또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 건가, 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 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이따가 이제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를 세상적으로 일반 역사 가운데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사용하시려고 세우거든요.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그 부분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건 지난 주일날 읽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내가 전쟁에 이긴다, 진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다, 원한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야.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뭐 했다? 이 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 살 자와 죽을 자를 바로 왕을 세우신 것은, 바로를 누가 왕으로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 로마서에 바울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느냐, 또 여자 누구지? 해리슨이 되느냐, 이것도 지금은 이제 박빙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거의 트럼프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도 있더라고요. 언론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누가 되든 봐요. 성경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서 셋은 지금 굉장히, 북한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희의, 김정은이의 그 생사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경호부대를 강화시키고 아예 실탄을 장정해서 방아쇠에 손을 딱 넣고 있는 거예요. 북한 호위부대가. 왜? 누가 저거 하면 빵! 바로 이러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건 맞아요. 이 역사를 그냥 단편적으로만 TV에서 나오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항상 우리는 그거를 덧입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그거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이 왜 그거를 일으키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게, 북한군이 파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북한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요. 지금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바로를 세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으니 곧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뭐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악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이 동일해요. 악이 창궐해요. 그냥 창궐한 게 아니라 진짜 창궐합니다. 관영하다고 창세기 6장에는 얘기하죠. 이런데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고 불의가 창궐해지고 있을 때에, 오늘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곧 너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을 보여요? 그렇지. 사람으로는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 사람에게는 수가 없어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수라는 것을 방법이라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수가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묘책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관전을 하면 돼. 할렐루야.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그 박농쿨 아래서 요나가 어떻게 멸하시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하나, 이렇게 관절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자들이 물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주님 물었다. 그래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종행이 와서 물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난리에 소문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대적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과 세상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어떤 무기나 어떤 좋은 재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자를 가룟 유다에게는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보들보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표현적으로 말하면 보들보들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좋은 거는 항상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급해요? 뭐가 그리 급하냐 이거야. 예? 주일날도 이제 끝나고 가다가 장로님 차가 이제 광사초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앞질러서 확, 아마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저렇게 뭐 급하게 가냐고 뭐 그렇게 나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더 나쁜 것 같은데. 저는 저런 놈이야 이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장로님은 늘 이렇게 뭘 목사님 이렇게 급하게 하시느냐. 어쨌든 하고자 하는 자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지나오면서 인생을 겪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많이 채워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소금도 15층 빌딩에서 녹색 그 구루마로 푸대를 실고 나와서 저기 멀리 차 세우는 걸 거기까지 가서 또 싣고 그거 또 갖다 주고 15층까지. 그런 줄만 알아. 그리고 맛있든지 맛없든지 맛있게 드셔요. 무슨 마음이 자꾸 흘러가느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윗도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있지 사울처럼 강박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 마음에서 온유와 긍휼한 마음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에요.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 했어요? 위에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 용, 또 뭐예요? 뱀, 용,
사단, 마귀 다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그러니까 누구? 여자의 후손 남은 자 자손이 우리를 물을 입에서 토해서 뱀이 용이 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건 아닌 것은 종말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 뱀과 용이 입을 벌려서 물을 토해내도 우리를 떠내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의 때를 면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과 세상 분열인데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의 때를 면케되어질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보세요. 한 절을 더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경건의 주일성주날에 종교놀이 잘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11월 12일인가요? 어쨌든 수요일 오전에 또 인천 동암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때 갔는데 제가 이제 늘 이상하게 이제 외부에 나가면 좀 더 강한 어조로 제가 설교를 해요. 우리 성도들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종교놀이, 그때도 종교놀이 잘한다고 제가 지난번 외부 집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뭐 하라고요? 잘 보세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 종말의 때 세상 분열. 뭐를 갖고 가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도 돼. 근데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느냐? 세상이 종말이잖아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의분이 나와야 돼. 의분,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능력이냐? 여러분들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안 돼. 신앙이 아주 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손들을 어떻게 되느냐? 더 강하게. 이게 왜 그러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만큼 더 급한 일이 없고 더 중요하고 엄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보다 더 엄중한 일이 지금 때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 무슨 취직자리가 썩 옛날만큼 이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경건의 능력. 우리 비전교회는
사람들이 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로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돼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뱀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어요.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와요. 안상원이 가만히 들어와요. 여호와 증인이 가만히 들어와요. 이런 걸 가만히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와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열심히 해서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신임을 얻고 그 신임을 얻은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서 활동하는 거죠. 그걸 가만히 들어온 자들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의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한 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뭐한 자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모양만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종말의 세상 분열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나팔,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부러진다고요. 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허리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동이고 해야 돼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혹 영어로나 2절이에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뭐 맞지 말래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뭐냐면 종이 왔을 때에 그 오늘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누가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주님 말씀이에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는 숱한 이단자들이 우리나라에 50명 넘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때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계속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계속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러니까 그 전에 잠깐 뭐 해가지고 불법한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나타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지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강림하실 때에 피하시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 사단의 역사를 따라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에.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들에게서 너희가 뭐 해라고 해요?
돌아서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로나 그리고 편지로나 영어로나 그렇게 할 때에 불법한 자들이 멸망의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3절에 그렇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아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을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기적, 표적, 사건들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런 거에 마음이 훅 뺏긴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누가 뭐 한다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네. 나는 저희의 능력을 왜 안 주냐고. 제가 30대 후반에 그 준혜제일교회 김영환 목사 동생이 김종환이거든요. 예, 아주 스무 선수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막. 그래서 내가 별명을 학교 다닐 때 야, 스무 선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어쩜 그렇게 스무 선수, 스무 알아요? 일본 찌름.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언젠가도 제가 삼성비전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기 형이 나랑 동갑내기거든요. 김영환 목사가. 형님, 나는요 한 건만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 필요 없대. 한 건만. 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난 가보진 않았어요. 자기 말로 강단에 자기 건물도 아닌데 지하실에 이거 드린 것만 해도 엄청 드렸더라고. 조명을 이 강단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 연극할 때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안개. 그게 또 쫙 나오는 거야. 또 산신령 찍고. 자기는 돈 많은 재벌 한 명만 딱 저거 해서 딱 하면 그 얘기를 듣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제가 어지간해야 하룻버스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니 이게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어. 자기 말에 의해서 딱 하면 뭐야 여기서 반짝 우리 사진관에 사진 찍을 때 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 같대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닌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대요? 멸망하는 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목사님들이든 성도들이든 그런 걸 좋아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뭐 하지 않아요? 제가 딴따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 신디 뭐 드럼 뭐 이거 치는 이 친구들 왜? 어디 외부 집회 나가면요 집회 때 또 그 기도원 집회나 이런 거 가면 찬양할 때 막 그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뭐 이거 하는 것도 막 있어 막 예? 그러면 막 어디가 있느냐? 설교 시작하면 다 나가 밖으로. 다 그런 건 아니야. 얘네가 제일 블랙홀이에요. 방송실 여기. 이게 참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구역 중에 한 군데야 이게. 뭘 하려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뭐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뱀 이런 거.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진리 설교할 때 보면 안 들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벌벌벌 떨고 하는데 설교할 때는 또 이렇게 안 들어. 제가 대부분 보면 은사는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받아야 돼요. 은사 주의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절단 납니다. 신앙 절단 난다니까.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면 뭐가 안 되냐? 진리가 안 들려. 진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는 봐요. 저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를 보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뭐하게 해요? 안상을 믿게 해. 신천지 이만희를 믿게 해. 이런 JMS, 정명석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을 믿게 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해? 불의가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뭐 해라고요? 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동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불법이야 그게 불법. 그래 거짓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해서 진리를 믿지 않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걸 믿게 해요. 그래서 종말과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줘요. 사람의 미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할 것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믿음으로 뭐를 얻게 하냐. 그러니까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숱한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숱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들었는데 다 떠난다고. 종국에는 다 떠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듣는 귀를 주셔. 보는 눈을 주셔. 그래서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 말세에 어떤 거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받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거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 받게? 심판을 받게 하시오. 13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좀만 더 볼까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이 뭐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너희가 들으리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현상적인 것으로 믿고 따라가면 도중 하차합니다. 100%. 진리를 쫓아가야지.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중간에 반드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말로 편지로.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혼탁한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분열이 심각합니다. 기독교 안에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누가? 목사 성도들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라니까요. 제가 유튜브에 어디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미국의 목사들이 그 동성애 그때 그 집회하고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무지개 이게 얼굴을 막 색깔 칠하잖아요. 목사들이 목사 가운 입고 그 짓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한뚝이 무너지면 그래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나 지금 몇 개 국가에서는 법을 상정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는 법. 아예 학교 갈 때 갖고 오면 안 돼. 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열면요 웹툰 뭐 이런 거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별의별 게 다 있어 이 안에. 네? 성인이 볼 수밖에 없는 성인도 볼 때에 낯뜨거운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쉽게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아야 되죠.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들 또 드립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세상은 관영해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내게 맡겨진 식솔들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기도하고,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늘로 막아주시고 날개 아래 주님께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